네, 안녕하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운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대답 해피스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평상시는 날이 이래 추우면 아이고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요 라고 인사를 하기 마련인데, 요즘은 그 좀 특별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 곁에 다가온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저 감기 이야기를 꺼낼 엄두를 못 내고 그저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강부부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지난주부터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제1부 가운데 제2장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과정을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고 하죠. 까마보기란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까마라는 단어, 욕계라고 하는 이제 욕자죠. 그래서 소유의 사유 이래 되고요. 또는 까마구나라고 해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색, 성향, 미촉, 요 5가지 물질 세상이죠. 까마보가 소유를 바람 등의 개념을 설명했지요. 이때 까마보기는 까마보가 소유를 바람이라고 하는 명사가 인격화, 의인화돼 가지고 바로 그 소유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어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제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럴 때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자라고 우리가 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라는 이 책의 의도에 맞추자라는 측면에서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용어가 경전 안에서 어떤 용례를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용어를 경이 어떤 용례로, 그러니까 어떤 경들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지 라고 접근하지 않고 그저 우리 선배 스님들의 주석이라든가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가 정리해 준 대로 받아 익히는 이런 공부가 어쩌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의도에 어긋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뭐니 해도 우선 해야 하는 일은 까마보기라는 이 용어가 어떤 용례를 보여주는지, 어떤 경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책의 큰 흐름은 용례 경전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어떤 주제를 말하는지 확인하고 그 각각의 주제로 확장해서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화요일 저녁 7시에 90분간 진행하고 있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이 목적하는 바다, 의도다라는 거 강조드리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그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용례를
직접 찾아보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용례를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봤죠. 제가 서술하는 편의성을 좀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까마복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율장에서는 어떤 용례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까마복이 이전의 용어가 있었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까마보가라고 해서 소유하고자 함, 이 단어의 용례를 몇 개 안 되니까 따로 뽑아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경에서는 까마보기가 어떤 용례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까마보기가 율장에서 보여주는 용례 먼저 확인했어요.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서 수업복으로 작성했습니다만은 지난주 수업에서는 좀 제가 특별하게 소개해드린 것이 비구에게 227개가 부처님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고 비구니에게 311개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많은 개가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좀 소개해 드렸지요. 제가 홈페이지에 표를 만들어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니까야.kr 우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소유하고자 함까지를 정리하고 나서 지난주 수업 마지막 시간에 아이고 근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더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 경 하나라도 하고 가자 라고 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가 경장에서는 어떤 용례를 보여주고 있는지 경 하나를 먼저 보았습니다. 디가니까야 29번 정신경, 청정한 믿음경이죠. 그 가운데 범행이 완성되지 않음 등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어요.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린 거,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죠. 빠쌍 나 빠싸띠. 부처님 가르침은 그야말로 정등각에 의해 설해진 가르침이에요.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한 가르침을 놓고 완전한 가르침을 내가 보아야겠다 라고 하면 보인다. 왜? 있으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그 완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보이죠. 그러나 이 가르침을 놓고 더할 바가 있을까? 뺄 바가 있을까? 무언가 불완전히 전제된 더할 바 뺄 바를 찾고자 하면 보고자 하면 보이지 않는다. 왜? 없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정등각인 부처님이 설하신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이 가르침은 오직 빠쌍 나 빠싸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나타나지는 이런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완전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 완전함과는 별개로 불완전히 전제된 상태로의 더할 바, 뺄 바를 보고자 하면 보지 못한다.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바로 이렇게 빠쌍 나 빠싸디, 보면서 보지 못함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우리 스승 부처님, 그의 가르침은 완전하다. 나는 오직 이 완전한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있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실현된다.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만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걸 뭐라고 하나요?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 없이 부처님 가르침의 이 완전함에 대한 확고함 없이 불교 신자로 살아가니까 부처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서 실현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에 이렇게 제1부, 제2장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갈 경은 103쪽이 됩니다. 103쪽입니다. 보자. 김영관 보부님 안녕하세요.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와, 윤영식 보부님 오셨네. 윤 보부님, 서울대 교수평가 아주 우수한 그 교수평가라고 하죠?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워낙에 똑똑하시고, 공부에 아주 훌륭한 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소식을 전해주셔서 고맙고, 부자, 두 분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이 책 안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권씩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까마복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경에 나타나는 용례 두 번째 경입니다. 맞지마니까야 73번 와차긴경입니다. 이 경에서 와차고따라는 사람하고 부처님하고의 대화인데, 먼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지요. 와차요, 비구에게 가래는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밑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비구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입니다. 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아라한, 해탈한 아라한이다 라고 하는 성취 상태를 이제 제시를 하죠. 그랬더니 와차고따가 부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되었습니다, 고따마 존자요. 그런데 그대 고따마 존자에게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 제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가래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이래 해가지고 번뇌다한 해탈한 아라한이다 라는 비구가 출가해서 이러한 바른 길, 팔정도에 의해서 깨닫게 되면 이런 해탈한 아라한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와차고따가 부처님한테 묻기를, 그러면 말입니다, 부처님 당신은 그러한 길에 의해서 해탈한 아라한을 말하고 있는데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제자 아라한이거든요. 부처님 당신의 제자 중에, 당신 말고 당신 제자 중에 이렇게 완성된 아라한인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부처님 당신이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당신 한 사람,
만의 성과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깨달았다? 그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가지고 그 길에 의지해서 깨달은 당신의 제자가 있느냐?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당신 혼자의 일이 아니고 누군가 당신을 뒤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재현되는 것이냐? 부처님 당신 한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길을 온전하게 실천하면 당신처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아라한인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와차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나의 비구 제자는 단지 100명이 아니고 200명이 아니고 300명이 아니고 400명이 아니고 500명이 아니고 더 많습니다. 라고 부처님 대답을 하셔요. 아니, 당신이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당신 혼자의 깨달음인지 당신의 지도를 받는 제자들도, 즉 누군가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하면 깨달아지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로 깨달아 아라한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나의 비구인 제자는 100명도 200명도 300명도 400명도 500명도 아니고 더 많어 라고. 그럼 누구든지 내가 깨달아서 알려주는 이 길을 온전하게 실천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나처럼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중생이라는 괴로움의 영역을 벗어나서 해탈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불사가 실현된다. 열반이라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다. 그런 나의 제자가 100사람, 200사람도 아니고 500명도 넘고 더 많아. 누구나 내가 가르쳐주는 이 방법에 따라서 온전하게 실천하면 돼. 부처님이 이런 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에서는 이어가지고, 자, 앞에서는 아라한이 된 비구 제자가 500명보다도 더 많다 이래 하셨거든요. 이어가지고는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무는 비구니 제자. 비구가 아라한이 된 경우가 500도 넘어. 그런데 비구니가 아라한이 된 경우도 이렇게 많아. 비구니도 가능해? 이 얘기예요. 꼭 남자만 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돼. 출가한 제자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비구든 비구니든 다 이 길에 따라서 온전하게 실천하면 아라한을 성취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가지고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하여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는 자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인 남신자.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고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침에 보답하는 자인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무는 남신자.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오하분결이 돌아오지 않는 존재인 여신자.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소유하는 자이고 가르침을 행하고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무는 여신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앞에 보았습니다만은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출가제자와 재가제자 이렇게 구분이 되죠. 또 각각 남녀로 말하면 비구, 비구니, 남신자, 여신자, 우파사카, 우파시카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재가의 제자는 뭐 출가자는 뭐 그냥 출가자일 뿐이죠. 근데 재가자는 둘로 나누죠. 어떻게? 범행을 실천하는 재가자, 그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재가자 라고 해서, 재가 신자는 비록 어떤 형편, 조건 때문에 출가는 하지 못하더라도 범행을 실천하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재가자이지만 수행자로 범행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가자 가운데 한 부류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불교 신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재가자를 남녀로 구분해 줬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비구와 비구니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 비구가 이만큼 있고 아라한이 된 비구니가 이만큼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부처님 제자 중에 비구, 비구니는 모두 다 아라한인가? 그렇지는 않죠. 의미가 뭔가요? 비구, 비구니가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의 완성점이 어디냐? 아라한이다.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출가자가 이 공부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완성점이 어디냐라고 하니 아라한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라한이 이만큼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까지 아라한에 미치지 못한 중간 과정의 출가제자들은 또 더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으뜸으로 비구, 비구니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재가자에 와서는 어떻게 말하나요? 재가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남녀 각각에 대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재가자와 소유하고자 하는 재가자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경에서 보아야 하는 것,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재가자는 불환자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모두 불환자는 아니에요. 불환자까지를 가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출가하지 않고 범행을 실천하자라는 이러한 불교 신자는 그 삶의 완성이 어디냐 하니,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어찌 보면 재가자로서 아라한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경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재가자가 이 공부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불환자라고 하는 성취 한도를 주거든요.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가자 가운데 범행을 실천하는 자 중에 불환자를 성취한 자가 이만큼 있다. 범행을 실천하는 재가자는 불환자를 완성점으로 한다. 그런가 하면 재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는 더 중심을 두는 내용이죠. 소유하고자 하는 재가자의 완성점. 전문 수행자로 나서지 않은 일반적인 불교 신자들이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재가제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고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침에 보답하는 자인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고 스승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무는 남신자, 여신자. 잠깐만요. 네.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의 불교신자, 보통의 불교신자들한테 부처님은 그들의 삶의 완성점이 어디냐? 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가르침을 행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행하려면 배워 알아야 되겠죠? 가르침을 행하고 가르침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의심을 건너고 불확실에서 벗어나고 자기 확신을 얻어요. 스승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다른 스승을 의지하지 않고 머물러요. 이게 보통의 제가 신자의 모범적인 신행이다. 삶이다. 그 삶의 완성 상태를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네, 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고, 이렇게 이제 경은, 와차고타가, 부처님 깨달음을 말하지만 그 깨달음이 부처님 당신만의 깨달음이요, 제자들도 깨닫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아라한을 성취하는 비구, 비구니가 많고, 제가자 가운데는, 범행을 실천하는 제가자로서는 불한자를 성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소유하고자 하는 보통의 제가신자들이 이러한 확고함을 가지고 사는 제자들이 이렇게 있어 라고 와차고타한테 부처님이 말하죠. 달리 말하면, 그래, 당신은 나보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당신 혼자의 깨달음이요? 아니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답은 그래. 나 혼자의 깨달음이 아니고 내가 깨달은 이 길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성과를 내는 거요. 출가한 제자들은 아라한이 되는 것이고 아라한까지 가는 것이고 제가의 제자들은 불한자거나 이런 확고함의 경지에 오는 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와차고타가 부처님과의 대화에서 이제 하나의 선언을 해요. 와차고타의 선언입니다. 고따마 존자요, 만약 이 법으로 고따마 존자만이 초대되고 비구들은 초대되지 않았다면 이 범행은 그것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따마 존자요, 이 법으로 고따마 존자도 초대되고 비구들도 초대되었기 때문에 이 범행은 그것으로 인해 완성되었습니다. 고따마 존자요, 만약 이 법으로 고따마 존자도 초대되고 비구들도 초대되고 비구니들도 초대되고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남신자들도 초대되고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남신자들도 초대되고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여신자들도 초대되었지만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여신자들은 초대되지 않았다면 이 범행은 그것 때문에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 얘기는 뭔가요? 전체적으로 6부류, 부처님까지 포함하면 7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다 돼서 6부류까지가 부처님 교단에 있다고 해도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그룹이 있다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고따마 존자요, 이 법으로 1. 고따마 존자도 초대되고, 즉 이 법 안에는 부처님 당신도 있고 요 얘기죠. 2. 비구들도 초대되고 3. 비구니들도 초대되고 4.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남신자들도 초대되고 5.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남신자들도 초대되고 6.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인 여신자들도 초대되고 7.
흰옷을 입은 제가 제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인 여신자들도 초대되었기 때문에 이 범행은 그것으로 인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와차고다가 처음에는 부처님한테 깨달음이라는 것이 당신 혼자의 깨달음이요, 뒤따라 깨닫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가 부처님께서 이러이러하다, 각각들이 이러한 성취를 보인다, 많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목해야 되는 게 이 교단, 부처님 교단 안에는 기본적으로 출가한 비구 비구니 제가자 가운데 범행을 실천하는 남자 여자, 소유하고자 하는 남자 여자 해서 6으로 구성되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와차고따는 여기에 첫 마디에 곧다마 존자 당신이라고 해서 부처님까지 포함한 7부류가 다 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범행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부처님에 대해서 공감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경이거든요. 네, 두 번째 용례는 맞지만이까야 73번 와차긴경이었습니다. 이 경에서 우리가 하여간 눈여겨봐야 되는 거, 깨달음은 부처님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누구든지 부처님을 뒤따라 배워 알고 실천하면 깨달을 수 있다. 다만 삶의 형편에 따라서 출가한 비구 비구니는 아라한이 될 수 있고, 제가의 제자들은 불한자까지 가거나 확고함의 영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마무리에서는 이 불교라는 그룹, 이 범행은 부처님 그리고 6부류로 구성된 제자들 해서 7부류가 함께함으로써 완성된다. 이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까마복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용례가 이렇게, 불교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성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출가한 제자, 제가자 가운데 범행을 닦는 자, 그리고 또 한 부류로 제가자 가운데 까마복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불교 교단을 구성하는 중요 멤버로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를 위해서 부처님은 어떤 법을 설하셨는지, 보통의 제가신자인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은 부처님에게서 어떤 법을 배워서 어떻게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까마보기의 용례, 경의 용례 중에 이제 두 번째 구성은 32가지 대인상, 32상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의 전생의 업,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요거 우리 까마보가 소유하고자 함의 용례에서도 32상과 관련한 경 2개를 보았죠. 지난주였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그 까마보기의 경전 용례 중에서 보겠습니다. 1. 디가니까야 32상경의 7번째 이야기, 복사뼈가 발의 중간에 있는 것과 몸의 털이 위로 향한 것의 특징, 이렇게 됩니다. 이전의 생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처와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열애는 의미와 연결되고 법에 연결된 말을 하는 자, 즉 생명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법의 제사를 지내는 자여서
많은 사람을 위해 설명한 업의 결과로 얻은 두 가지 대인상이 있다. 복사뼈가 발의 중간에 있는 것, 그리고 몸의 털이 위로 향한 것.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 부처님이 사실은 이제 우리 32상경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게 그 32상이라고 하는 32가지 육체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과거 이야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지만, 말하자면 이 내용이 포괄적으로 부처님의 전생을 설명하는 경이에요. 부처님이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지고 그러한 전생의 업의 결과로 금생에 태어나실 때 이런 32가지 신체적인 특징을 가졌는가라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자타가 본생담 이래가지고 소부니까야의 단행본을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고 이제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근본경전연구회에서는 그 자타가 본생담을 공부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볼 때 그렇게 과거에 전생에 짐승이어서 어떻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찾아보기 어렵죠. 그 말고도 이제 니까야 안에, 그러니까 사부니까야 안에 부처님께서 어떠한 일화를 설명하고는 그때 그가 바로 나였다 라고 부처님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직접 설명해 주는 경들이 한 10개 정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이 디가니까야 30번 32상경을 보고 탁 무릎을 친 게 그거를 본 거잖아요. 32상을 갖추는 이 과정이 부처님이 전생에, 그 많은 전생의 과정에 포괄적으로 분류해 볼 때 어떤 업을 지어서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아냈길래 그 삶의 결과로, 그러한 업의 결과로 금생에 태어날 때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졌는가. 바로 포괄적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해주는 경이 바로 32상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가 읽어보았지만, 이전의 생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처와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열에는 의미와 연결되고 법에 연결된 말을 하는 자, 즉 생명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법의 지사를 지나는 자여서 많은 사람을 위해 설명한 업의 결과로 두 가지 대인상을 얻었다. 이래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32상 중에 지금 설명하는 두 가지 특징은 전생에 이렇게 법의 지사를 지내는 자였어요. 법을 설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일이다.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설명한 그러한 업의 결과로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생겨났다. 부처님이 전생에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법의 지사를 지내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알려주는 경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눈이 미치니까 아이고야, 32상경이 이런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구나. 정말 제가 놀랬죠. 네, 이건 이제 그런 특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이런 32상경을 가지고 태어나면 재가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부처가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32상경은 늘 이렇게 반복을 하죠. 이런 대인성을 가지면 왕이 되면 무엇을 얻는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왕이 되면 이것을 얻는다. 출가하지 않고
재가에 있으면 전륜 상황이 되죠. 그 전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 가운데 으뜸이고 뛰어나고 불렸고 죄상이고 귀하다. 이걸 얻는다라고 하고요.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 가운데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부처가 되면 이것을 얻는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인 전륜성왕, 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처가 되면 살아있는 것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 모든 중생들 가운데 부처가 으뜸이다, 뛰어나다, 풀렸다, 최상이다, 귀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개성이 하나 나오죠. 이런 사람이 만약 재가에 살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 된다. 그보다 더 높은 자는 없어서 잠부뒷발을 정복하여 움직인다. 또한 특별히 노력하는 자가 출가하면 모든 생명 가운데 으뜸이 된다. 그보다 더 높은 자는 없어서 모든 세상을 정복하여 머문다. 이렇게 개성이 되었어요. 자, 이어서 32상경 가운데 9번째 이야기, 피부가 부드러운 특징입니다. 이전의 생과 이전의 존재와 이전의 거처와 이전의 인간이었을 때 열애는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다가가서 대덕이시여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무익입니까? 무엇이 결점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이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행할 때 나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고 무엇을 행할 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업의 결과로 얻은 대인상. 피부가 부드럽다? 피부가 부드럽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피부가 부드러워서 더러운 것들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이런 신체적 특징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바로 전생에 이러이러하게 질문하는 자였다. 늘 현명한 스승을 찾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업의 결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하니 이러한 질문을 하는 자였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정확하게 알려주죠?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무엇이 무익한 것입니까? 무엇이 결점이 있고 무엇이 결점이 없는 것입니까? 무엇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실천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행할 때 나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고 무엇을 행할 때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습니까? 자, 유익과 무익, 결점, 실천해야 하는 것,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는 것,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현명한 스승을 찾아서 물어라 이거죠. 그렇게 많은 전생의 삶에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는 이러한 피부가 부드럽다.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32생을 가지고 태어난 부처님의 전생은 어떠했을까? 라고 하니 그 전생 중에 한쪽 부분은 이렇게 삶의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하는 자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개의 경 같이 이어서 보면 그러겠죠? 우리도 부처님처럼 삶을 향상해야겠다. 괴로움은 줄어들게 하고 행복은 늘어나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의 경우에서는 법의 지사를 지내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또 하나는 내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어떤 것이 유익한지, 결점이 없는 것인지, 행해야 하는 것인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지 현명한 스승에게 질문해서 배워 알고 실천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전생을 뒤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이다. 이런 부분을 봐야죠. 네, 넘어갑니다. 그렇죠. 왕이 되면 무엇을 얻는가? 큰 지혜를 가진 자가 된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 지혜에 관해서 같거나 뛰어난 자가 아무도 없다. 왕이 되면 이것을 얻는다. 부처가 되면 무엇을 얻는가? 큰 지혜를 가진 자, 개별적인 지혜를 가진 자, 유쾌한 지혜를 가진 자, 빠르게 이해하는 지혜를 가진 자, 예리한 지혜를 가진 자, 꿰뚫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된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가운데 지혜에 관해서 같거나 뛰어난 자가 아무도 없다. 부처가 되면 이것을 얻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질문하는 사람이니까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이 완성된다면 아무래도 지혜에 관해서 으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용례는 32상경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둥글고 굽히지 않은 채 무릎에 닿는 특징이라는 세 번째 용례가 있는데 이 용례는 지난주에 까마보가 소유하고자 함의 용례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용례에 그러니까 하나의 특징에서 까마보기하고 까마보가가 함께 나오는 용례죠. 네, 지난주 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32가지 대인상 30 이상을 얻게 되는 과정으로의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즉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 주제에서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3번 나타난다 라는 거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32상경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모아놓은 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을 볼 때 부처님이 전생에 이러한 삶을 사셨구나, 이러한 업을 지으셔서 금생에 부처를 이루는 30 이상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러니 나도 부처님이 살아오신 그대로 따라 실천해야겠다. 32상경에서 여러분 우리 이거 놓치지 않도록 하자고요.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용례 중에 세 번째 분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용례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형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의 문구를 포함하는 용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 까마보기를 말할 때 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수식을 하는데 그 수식의 내용이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형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이 보통의 불교 신자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 용례다. 그래서 요거 4가지로 된 거지만 좀 압축해서 보면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누굽니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 어때요? 박경린 법부님이시네요. 박경린 법부님, 홍승호 법부님, 안녕하세요.
법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내가 불교 신자다, 출가자는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법부님, 에이, 나는 생각이 달라요. 나는 뭐 다복하고 풍요로운 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아니라고요.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인 제가자들한테는 그래, 내가 그대들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는요, 무슨 어떤 어떤 개념적인 거 이래 동원해가지고 불교 신자가 무슨 다복하고 풍요로운 부자로 살고 이런 거를 말할까?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야지?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용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처님은 제가자 가운데 범행을 실천하는 일부의 제자들 배제한 보통의 제자, 소유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대들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대들이 형편상 깨달음을 성취하자라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없는 형편에 있다면 제가자로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는 다복하고 풍요로워야 한다.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용례 경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례는 상류따니까요. 3번 상류따의 11번 7명의 엉킨 머리를 한 자경입니다. 성자인지 아닌지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가 알기 어렵다. 그래서 개는 친한 사이에서, 깨끗함은 함께 살 때,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지혜는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다. 네, 주제가 그래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을 보고 참 훌륭한 분이요, 존경할 분이요, 저분을 뒤따라가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정말로 그이가 훌륭한지 본받아 뒤따라야 할지 하는 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알기가 어렵다.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인지를 4가지 관점에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개라고 하는 저 사람이 정말로 삶이 질서로운 분인지 하는 거는 친한 사이에서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근엄하지만 가까운 친구하고는 어쩌고 원래 숨어서 한잔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질서롭게 사는 사람인가? 라고 알기 위해서는 이건 정말로 친한 사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깨끗함은 함께 살 때 알 수 있다.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지혜는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4가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자,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은 이제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있죠. 부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다가 저쪽에 엉킨 머리를 한 자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어떤 교단인 거죠. 7명이 엉킨 머리를 하고 지나가니까 부처님하고 말씀 나누다 말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라니요, 성자요 이러면서 나는 꼬살라의 빠세나디입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외치면서 절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저렇게 엉킨 머리 하고 다닌다 해가지고 그가 과연 성자일까? 잘 봐야 합니다. 하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을 일깨워주는 경이에요. 자, 그러한 배경하에서 대왕이요, 이분들은 아라한이거나 이분들은 아라한도에 들어선 분들이다라는 것은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인 그대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대왕이요, 개는 즉 질서로운가, 개는 친한 사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 친할 때 알 수 있지 짧은 시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목하는 자에 의해서지 주목하지 않는 자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삶이 질서로운 사람일까? 라고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친해가지고 이 사람이 방어막 없이 이런 경우, 그런데 그것도 오랜 시간 친해야 풀어놓는 거예요. 주목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정말 그런가 하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아야 알 수 있지, 주목하지 않으면 또 오래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러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은 참으로 삶이 질서로운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어가지고 대왕이요, 깨끗함은 함께 살 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랜 시간 함께 살 때, 주목하는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은 역경에 처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목해야 되죠.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다 힘센 어떤 뭐 부와 권력을 가지고 뭐 이래야 할지 몰라도 정작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평화로울 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역경에 처했을 때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잘 훈련된, 잘 공부된 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 대왕이요, 지혜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시간 대화할 때 알 수 있지 짧은 시간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목하는 자에 의해서지 주목하지 않는 자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정말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성이 하나 이어집니다. 사람은 용모에 의해서 잘 알 수 없고 짧은 시간 보아서는 완전히 알 수 없다. 잘 제어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제어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진흙으로 만든 귀걸이처럼 금을 입힌 반푼짜리 동전처럼 비슷한 모습을 갖춘 자, 안은 더러우면서 밖은 아름답게 주변의 것들로 꾸민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자면 속지 말자, 이런 말씀이 되겠죠. 네, 이런 개성을 이제 알려줘요. 어쨌든 그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저쪽에 지나가는 엉킨 머리를 한 자들 7명을 보고 저는 빠세나디입니다 하면서 이름을 외치면서 절을 하고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 사람이 정말로 아라한이거나 아라한도에 드는 사람인가 라는 거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와 깨끗함과 힘과 지혜라는 거, 이것은 오랜 동안
관찰되어야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입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6의 모음의 59번 다루까미까 경인데요. 이 경도 역시 큰 주제는 같아요. 성자인지 아닌지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가 알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루까미까 한데 상가의 보시를 하십시오 라고 현명한 보시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한곁에 앉은 다루까미까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그대의 가문에서는 보시를 합니까? 라고. 대덕이시여, 저의 가문에서는 보시를 합니다. 숲에 살고 탁발로 살아가고 분소의를 입는 아라한이거나 아라한도에 들어선 비구들에게 저의 가문은 보시를 합니다. 장자여, 이분들은 아라한도에 들어선 분들이다 라는 것은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인 그대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장자여, 숲에 사는 비구라 해도 들뜨고 거만하고 변덕스럽고 수다스럽고 산만하고 삿띠를 놓치고 바른 알미 없고 삼매를 닦지 않고 심히 혼란하고 기능이 단속되지 않으면 그는 그것 때문에 멸시당합니다. 장자여, 숲에 사는 비구라 해도 들뜨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삿띠를 확립하고 바른 알미 있고 삼매를 닦고 심히 집중되고 기능이 단속되면 그는 그것 때문에 칭찬받습니다. 다루까미까 장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이 그대 가문은 보시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예, 저희는 보시를 합니다. 숲에 살고 탁발로 살아가고 분소의를 입는 아라한이나 아라한도에 들어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숲에 산다고 해가지고 다 그러한 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면 숲에 사는 비구도 들뜨고 거만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멸시당해요. 그러나 숲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들뜨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칭찬받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숲에 살기 때문에가 아니고 숲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거만하고 변덕스럽고 이러한 사람도 있고 거만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숲에 살기 때문에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이 모범적인 삶이냐 그러지 못하냐 삶에 의해서 그의 행위에 의해서 멸시당할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를 잘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자여, 마을 주변에 사는 비구라 해도 들뜨고 탁발로 살아가는 비구라 해도 들뜨고 식사에 초대를 받은 비구라 해도 들뜨고 분소의를 입는 비구라 해도 들뜨고 장자가 공양한 가사를 입는 비구라 해도 들뜨고 거만하고 변덕스럽고 수다스럽고 산만하고 삿띠를 놓치고 바른 알미 없고 삼매를 닦지 않고 심히 혼란하고 기능이 단속되지 않으면 그는 그것 때문에 멸시당합니다. 장자여, 장자가 공양한 가사를 입은 비구라 해도 들뜨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삿띠를 확립하고 바른 알미 있고 삼매를 닦고 심히 집중되고 기능이 단속되면 그는 그것 때문에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숲에 살든 마을에 살든 탁발로 살아가든 식사에 초대를 받아 먹든 분소의를 입든 장자가 공양한 가사를 입든 외형적으로 그 삶이 어떻다 하든 그러한 삶을 사는 비구들 가운데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도 있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정말 누가 멸시받을 사람인지 누가 칭찬받을 사람인지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장자여, 그대는 상가에 보시해야 합니다. 상가에 대해 보시하는 그대의 마음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 고운심을 가진 그대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이 개별적으로 누구라고, 그 개별적으로 선택된 사람이 정말로 멸시받을 사람인지 칭찬받을 사람인지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대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불법성 삼보, 그 가운데 상가라고 하는 교단에 직접 보시를 하면 이렇게 의지처인 상가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비구들의 공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누구에게 보시를 하자라는 것보다는 상가에 보시하십시오. 그것이 안전합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상가에 보시하는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는 다루갑니까 장자가 부처님께 대덕이시여, 오늘부터 저는 상가에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례경을 보겠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여덟의 모음의 54번 디가자누경하고 55번 우짜야경인데요.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네 가지 법,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네 가지 법, 이렇게 나타나요. 사실 이제 교재에서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경은 이제 뒤에 제4부에 가가지고 나타나요. 4부에 가서 경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그 책을 만들 때는 뭐 저의 의도상 여기도 저기도 다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없어서 요쪽에서는 압축하고 뒤에 가가지고 경 전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게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앞으로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디가자누경 뒤로 가서 직접 좀 소개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교재 가지신 분은 468쪽입니다. 하여간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원하는 자로서의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용례 경전 중에 세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468쪽 3. 앙구따라 니까야 여덟의 모음 54번 디가자누경입니다. 55번 우짜야 경과는 동일하고 75번 가춤경 1, 76번 가춤경 2에서는 금생과 내생의 구분 없이 8가지 구적으로 나타남, 이렇게 제가 토를 달았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경에서는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금생,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되는 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생, 죽은 다음에 이익과 행복을 준비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주제를 담는 경이기 때문에 이 뭐 제4부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오래 미루기가 죄송해서 땡겨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한때 세조는 꼴리야에서 까까라빠따라는 꼴리야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꼴리야의 아들 디가자누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꼴리야의 아들 디가자누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희는 자식들로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의 백단향을 경험하고 꽃과 향과 화장품을 지니고 금과 은이 허용된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이런 저희에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주고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 살아서도 이익과 행복, 죽은 다음에 이익과 행복을 준비하는 이런 가르침을 말씀해 주셔요 라고 직접 부처님한테 요청한 거예요. 2600년 전 인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참 생각하면 부러워요. 뭐든 자기가 필요한 게 있다, 좀 알아야겠다 하면은 부처님 쭉 움직이시는 그 가운데 찾아가가지고 부처님, 저 이게 알고 싶어요, 가르쳐 주셔요 하면 부처님이 답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디가자누를 이제 빨리 원어의 의미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디가자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네 가지 법은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으로 이끈다. 어떤 네 가지인가? 근면을 갖춤, 보호를 갖춤, 선우, 좋은 벗을 사귐, 균형 잡힌 생계이다. 자, 부분 재밌어요.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방법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부처님이 그 방법을 네 가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근면을 갖추라. 부지런해라 하는 말씀이죠. 보호를 갖춰라.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어서 나와요. 선우,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주목하는 건데 균형 잡힌 생계라는 말이 나와요. 균형 잡힌 생계. 지금 이 경에서도 이 네 가지 각각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부처님이 균형 잡힌 생계가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저로서 세간을 살아갈 때 균형 잡힌 생계라는 것이 그냥 요 표현 자체만 가지고도 맞아 이렇게 오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어떤 것이 근면을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농사나 장사나 목축이나 궁술이나 왕의 신하가 되거나 그 외에 어떤 공예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나니 그가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근면을 갖춤이라 불린다. 근면을 갖춘다. 부지런하자 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하지 뭐, 놀지 않고 하루에 20시간씩 일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 어떤 형태로든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숙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숙련되라. 그리고 더해서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뭔가요? 일단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돼.
그리고 잘 검증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 완성되게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즉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지금 상태의 숙련, 지금 상태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걸로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를 늘 지향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배웠고 사장님한테 배웠고 이래서 배워서 지금 숙련되었다, 익숙하다, 지금 충분히 잘해내고 있다.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더 나은 상태를 위해서 연구해야 한다. 기업들도 그러잖아요. 연구비를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투자하느냐, 이걸로 미래를 결정하고 이러잖아요. 부처님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에 더해가지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요. 자, 이게 근면을 갖춤이에요.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어떤 것이 보호를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갖춘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재물을 왕이 거두어 가버리지 않을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쓸어가 버리지 않을까? 좋아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을까라고.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보호를 갖춤이라 불린다. 내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 잘 보호해야 한다. 내가 잘 보호해가지고 적절하게 써야 하는 곳에 내가 필요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적절하게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뺏기지 않아야 한다. 잘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보호와 관련한 이야기는 책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니까 뒤에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얻은 것이 있다. 재물을 얻었다,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켜내는 일이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4가지 법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주목해야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어떤 것이 선우를 사귀는 것인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이 어떤 마을이나 번화가에 산다. 그곳에는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장자나 장자의 아들, 또는 훌륭한 계를 지닌 젊은이나 훌륭한 계를 지닌 노인들이 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한다. 그런 믿음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추기 위해 따라서 실천하고, 그런 계를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계를 갖추기 위해 따라서 실천하고, 그런 보시를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보시를 갖추기 위해 따라서 실천하고, 그런 지혜를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갖추기 위해 따라서 실천한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선우를 사귐이라고 불린다. 지금 제4부 제2장 가운데 지금 읽고 있는 요 용례가 사실은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 법으로 구성된 경들의 용례를 보는 자리예요. 그랬을 때 선우, 좋은 벗, 좋은 친구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따라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실천하면 이러한 것이 선우를 사귀는 것이다.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요. 뒤에 조금 더 나와요.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어떤 것이 균형 잡힌 생계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재물의 수입을 알고 재물의 지출을 알아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다. 수입과 지출을 알아서 이렇게 나에게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에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요 표현 제가 이건 색을 좀 넣는데, 열심히 버는 일만 중요하고 그야말로 자린고비라 하나요? 생선 하나 걸어놓고 쳐다보면서 밥 먹는 이런 삶을 어떤 가르침에서는 아주 훌륭한 삶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나치게 풍족하지 않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궁핍하게 사는 것도 옳지 않다. 균형 잡힌 생계, 요 부분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저울로 무게를 재는 사람이나 그의 제자는 저울을 잡으면 이만큼이 내려갔거나 혹은 이만큼이 올라갔다고 한다. 이처럼 좋은 가문의 아들은 재물의 수입을 알고 재물의 지출을 알아서 이렇게 나에게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에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한다. 하여간 중요한 표현입니다.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한 달을 자르면 한 달의 수지가, 그 밸런스가 적자로 가지 않아야 한다. 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만약 좋은 가문의 아들이 수입은 적은데 호화로운 생계를 유튜브에 조금 어려운 버퍼링이 있나 보네요. 수입은 적은데 호화로운 생계를 꾸려간다면 이 좋은 가문의 아들은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먹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만일 좋은 가문의 아들이 수입이 많은데도 궁핍하게 생계를 꾸려간다면 이 좋은 가문의 아들은 나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요 표현 보면요, 우리는 보통은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아서 적자를 보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로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이 경에서는 계속 반복되죠. 수입이 많은데도 궁핍하게 생계를 꾸려가는 거, 이것도 좋은 거 아니다 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좋은 가문의 아들은 재물의 수입을 알고 재물의 지출을 알아서 이렇게 나에게 수입은 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에게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균형 잡힌 생계라고 불린다. 네, 하여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아야 된다. 한 달을 살면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내야 한다. 그 가운데에 지나치게 궁핍하지 마라. 이런 표현.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렇게 재물이 생기면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4가지 손실의 문이 있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4개의 입수문과 4개의 배수문을 가진 큰 연못이 있다. 사람이 그 연못의 입수문은 닫고 배수문은 열 것이다. 그런데 비도 적절히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큰 연못의 물은 줄어들고 불어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재물이 생기면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 나쁜 동료, 나쁜 벗을 사귀는 4가지 손실의 문이 있다.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요. 이렇게 재물이 생기면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벗을 사귀는 4가지 증진의 문이 있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요. 4개의 입수문과 4개의 배수문을 가진 큰 연못이 있다. 사람이 그 연못의 입수문은 열고 배수문은 닫을 것이다. 그런데 비도 적절히 내릴 것이다. 이렇게 그 큰 연못의 물은 불어나고 줄어들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재물이 생기면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4가지 증진의 문이 있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을 이끄는 4가지 법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4가지 법을 부처님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균형 잡힌 생계와 관련해서 하여간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아야 한다. 적자 보지 말고 흑자를 내야 된다. 그 가운데서 지나치게 궁핍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말이요, 이렇게 돈이 좀 생기면 여자, 술, 노름 그리고 나쁜 친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손실의 문이요. 그러나 재물이 생겨도 여자와 술과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이러한 4가지 증진의 문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살래? 손실의 문에서는 갈수록 재물이 줄어들 것이고 증진의 문에서는 갈수록 재물이 늘어날 것이요. 이렇게 부처님 정말 주목해야 되죠. 부처님 알려주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근면을 갖추고 보호를 갖추고 선우를 사귀고 균형 잡힌 생계를 우리가 실천하는데 금생의 이익과 행복이 오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제가자를 위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부처님 가르침 그 중심에 이런 법도 있다고요. 우리가 경을 보아야 하는,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참 여러 어떤 서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을 직접 주제가 전개되는 자리에 적절한 경을 직접 소개하는 일에 가장 많은 애를 쓴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말을 많이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런 주제에 맞는 부처님 경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부니까를 다 읽는다는 것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으면 다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살아서 이익과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경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 책이 하고 있죠. 자, 이어갑니다. 이거 시간이 다 됐네. 이제 조금 남은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런 4가지 법은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으로 이끈다. 자, 지금까지는 앞에서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4가지 법을 알아보았거든요. 근데 질문을 금생에도 내생에도 2가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으로 이끄는 4가지 법을 부처님 알려주셔요. 어떤 4가지인가? 믿음을 갖추고 계를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요 4가지 앞에서 선우를 사귈 때 누가 좋은 친구인가? 바로 요 4가지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무엇이 믿음을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믿음을 갖추음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무엇이 계를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내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한다. 오계를 지닌다. 이거죠.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계를 갖추음이라 불린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무엇이 보시를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인색에 오염된 사람들 가운데서 인색의 오염을 떠난 마음으로 내지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보시를 갖추음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무엇이 지혜를 갖추는 것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좋은 가문의 아들은 지혜를 가졌다. 내지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이것이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지혜를 갖춤이라 불린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런 네 가지 법은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내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으로 이끈다. 자, 금생의 이익 행복, 내생의 이익 행복 네 가지 법들이 각각 제시됐는데 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지금은 이제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 안에서 무지하게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니까 오늘은 이렇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경에서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네 가지 법, 특히 균형 잡힌 생계 이런 부분 주목하고 잊지 않기 바라고요. 자, 경은 이제 마지막으로 개성을 하나 소개합니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근면하고 방일하지 않고 신중한 자는 균형 잡힌 생계를 유지하고 모은 것을 보호한다. 믿음과 계를 갖추고 인색을 여인 말뜻을 아는 자는 내생의 축복을 가져오는 길을 항상 깨끗하게 한다. 이러한 8가지 법은 믿음을 가진 제가자에게 두 곳 모두에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진리의 이름을 가진 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금생 4가지, 내생 4가지, 8가지. 그러니까 이 8가지 법을 가지면 두 곳,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 두 곳 모두에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진리의 이름을 가진 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 보시는 제가자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위한 공덕을 늘어나게 한다라고 마무리돼요. 8가지 법을 말하면서 이제 개성의 마무리에서는 보시라고 하는 한 가지로 마무리를 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 그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법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제가자들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보시하는 일이죠. 베푸는 일이죠. 그래서 경은 이렇게 이 보시는 제가자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행복을 위한 공덕을 늘어나게 한다. 보시하는 일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도 그것이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이어져서 내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4가지 법,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4가지 법,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보시. 이렇게 경전이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만큼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5분을 넘겼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중요한 주제 많이 공부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다복하고 풍요로운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설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몇 개의 경에서는 그 설명은 나오는데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는 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그런 설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경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이죠. 그래서 까마보기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말하는 경들 몇 개를 오늘 원래 제가 여기까지 하고 싶었는데 설명이 좀 많아서 못 됐네요. 다음 주 거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제가자로서의 신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대들이 정말로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다복과 풍요를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는 이 주제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중심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직접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시기를 제가 소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린 법우님 그리고 홍승호 법우님 계속 계십니다. 고맙고요. 오늘 공부 도움되시기 바라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니까야.kr 참고하셔서 공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